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2월달 생명의 삶이 뒤에 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좀 꾸준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해가기 원하시는 분들 구입하셔서 2월달부터는 생명의 삶 가지고서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뉴스를 보니까 지금 그 뭐죠? 독폐렴 무슨 바이러스 해가지고 굉장히 뉴스에도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학교도 유치원도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되어지는 가운데 제가 사실은 3월 말 4월 초에 중국 선교를 가기로 지금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쪽에 선교사님한테 이번 2월 초에 나가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나가실 거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못 나간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명절이 끝나고 나서 원래는 학생들이 그 학교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 전체 도로가 다 폐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로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지금 돌아오는 시기를 좀 보고 지금 이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도 이제 비행기표를 끊지 않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안에서 또 요 내용들 때문에 나름 좀 긴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교회 행사들 가운데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 하겠지만 우리 세 번째 주에 하기로 했던 침례식을 잠정적으로 좀 미뤄둘게요. 그러면 저희가 물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도 지금 침례 받을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 받는 것에 대하여 일단 잠정적으로 약간 무기한 좀 미뤄두고 다시 스케줄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담 행복 캠프도 여러분 토요일 날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 두시되 이번에 네 번째 2월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잠정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미뤄둔 상태에서 이 분위기가 이렇게 좀 이제 추스려지면 그때 날짜를 좀 다시 잡는 걸로. 그래서 3월 달과 4월 달 중에 이게 상황을 봐서 다시 잡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식하고 예단 행복 캠프 하셔야 될 분들은 등록을 해 두시되 날짜는 그때 가서 다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 큐티 세미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적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머릿속에 말씀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느냐가 사실은 능력이에요.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고 마음 가운데 없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 자체가 묵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좀 빈칸이 있으면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큐티란 제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쉽게 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큐티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 큐티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 마음에 새기고, 자, 마음에 새기고, 자, 큐티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 어디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자, 이게 기억입니다. 기억.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삶에 새겨가는 훈련이다. 자,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자, 어디다 이제 새겨요? 삶에 새겨가는 훈련이다. 그래서 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일 먼저 어디다 새겨요? 자, 마음에 새깁니다.
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도록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억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이 자, 어디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제는? 삶에 새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큐티는 영어로 보면 be the message예요. 자, 말씀이 되어라라는 뜻이에요. be the message. 그래서 내가 삶에 새긴 그 말씀, 그래서 내 삶 자체가 말씀이 되어지는 삶이 큐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겨가는 훈련이 자, 큐티인데, 자, 밑에 더 볼게요. 큐티란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자, 우리 안에서 주목하여 반응하는 삶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죠. 자, 근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자, 먼저 주목한대요. 자,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인데 풀으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주목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순종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가운데 내 삶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 그래서 묵상하는 삶이란 말씀을 받는 삶이다라고 또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읽어볼게요. 주님의 말씀은 시작. 주님의 말씀은 자, 생명의 말씀이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고 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용한다라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반응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용이 어렵고 듣기에 어떻든 우리의 삶에 던져지는 의미가 어떻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자, 우리 영혼에 뭐가 되어져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밑에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할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립니다. 특별히 타락한 인간이 살 길은 오직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뿐입니다. 자, 큐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마치 큐티는 말씀으로 뭐 하는 삶이에요? 호흡하는 삶이 바로 큐티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주신 말씀, 첫 번째 주신 말씀을 자, 뭐 해야 된다?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시편 119편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법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자,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가 음식을 먹고 뭐 해요? 예, 되새김질하죠. 먹고 삼켜버리는 게 아니라 넣은 다음에 또 빼서 씹고 또 빼서 씹고 하면서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의 개념은 내가 아침에 읽은 말씀, 기억한 말씀들이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뭐 하지 않는다?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큐티란 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다 같이 시작. 즉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일입니다. 암기하면 더 좋습니다. 일단 한번 암기한 말씀은 비록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기억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기억되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 딱 꺼냈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는 거, 외워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셨던 분들, 뭐 새벽 예배를 나오셔도 좋고요. 묵상하셨던 분들, 사실은 오늘 저녁이 돼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이 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월 달 되어지면 우리 생명의 삶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아이고,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냐. 교회가 생명의 삶을 같이 이렇게 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 흐름이에요. 전 교인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주일날 말씀이 이제 교육부가 다 똑같이 가거든요. 중고등부만 빼놓고.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묵상을 해도 같은 말씀을 같이 묵상해서 갈 때, 그때 우리의 영적 흐름이 함께 같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묵상했던 말씀이 또 옆에 집사님이 같이 묵상했던 말씀이 되어지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뭐 이렇게 생명의 삶의 여러 가지 툴을 써서 함께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당신이 오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자, 오늘 아침의 말씀은, 자, 큐티를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막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표적도 막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하고 믿으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믿으려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귀로 듣고 있는데, 귀로 들은 그 말씀이 믿음이 안 돼요. 자, 귀로 듣고 있는데 믿음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듣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아침에 나눴습니다. 자, 뭐 그런 거 나눴어? 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 자, 첫 번째 뭐였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가 선입견이었어요. 여러분, 선입견 무슨 뜻이에요? 먼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데 잘 안 들려. 이게 믿음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나만의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걸 제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뭐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개똥 철학, 그리고 개똥 신학. 말씀에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자기 경험을 통하여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철학과 신학들이 있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교회는 이래야 돼,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여러분 이것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선입견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자, 두 번째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내 감정. 예수님에 대하여 싫어하는 감정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개인적인 감정 자체가 그 메시지를 건전하게 투명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도 듣는 귀를 방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무지함. 말씀을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넌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지함이 귀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 이 세 가지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아 있어야 되고, 심지어 이 세 가지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듣는 것, 내가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려 하는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졌을 때, 그때 오늘 묵상에 합당한 삶을 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새벽 예배 때 이 내용이 오늘 큐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각자 묵상을 해 가시는 과정들 가운데서 제가 중간중간 우리 그거 할 거예요. 우리 이거 끝난 다음에
그 소그룹 제자 훈련을 하면 소그룹 제자 훈련 할 때 반드시 앞에 근황을 물어보면서 큐티한 내용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큐티와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될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기억한 말씀을 자, 2번을 보니까 자, 뭐 해야 돼요? 예, 순종해야지요. 자, 큐티란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믿음의 척도는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느냐입니다. 순종하되 하기 쉬운 것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한 단계 높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쓸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순종이란 자, 하기 쉬운 것만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내 이해를 초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능력과 한계를 초월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려고 힘쓸 때 그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져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적용 부분에서 더 깊게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말씀을 자, 마음에 간직하라, 기억하라는 이야기랑 비슷한데,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 네 종류의 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열매를 맺은 땅은 자, 어떤 땅이었어요? 옥토,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좋은 땅에 말씀이 씨앗처럼 심겨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자, 일단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듣고라는 단어예요. 듣고. 그것은 말씀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심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은 다음에 뭐 하래요? 지키여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인내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함과 더불어서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했다고 즉시 열매가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매 맺기까지 순종한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좋은 땅은 과연 어떤 땅을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자,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자, 이게 이제 말씀을 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아니면 정확하게 무엇인가가 잡혀지지 않으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거예요. 자, 좋은 땅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자, 앞에 어떤 땅이 있었어요? 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땅이 있었어요. 이 나쁜 땅의 특징을 제거하면 무슨 땅이 돼요? 그럼 좋은 땅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좋은 땅, 막연하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아니라 이 착한 좋은 땅을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길가와 같았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도대체 씨가 심겨지지가 않아요. 자,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향하여 도대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밭의 첫 번째, 좋은 땅의 첫 번째 이제 조건은 자, 굳어 있는 땅의 반대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자의 모습이 의미합니다. 이게 1단계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땅이 뭐냐면 뭐가 있는 땅이에요? 돌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돌밭이 있어서 깊게 심겨지지 못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말씀이 떨어질 때 그냥 기분 좋게 받았대요. 근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햇볕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듣기에 수월한 말씀, 쉬운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좀 어려운 순종과 복종과 사명에 대한 말씀까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돌짝밭처럼 나름대로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드는 말씀들만 선별적으로 받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말씀들은 이게 옆으로 쳐내는. 그래서 결국은 힘든 일이 오면, 어려운 일이 오면, 시험 들 만한 일이 오면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좋은 밭은 내 귀에 달달한 말씀만이 아니라 좀 불편하더라도 순종과 사명과 복종에 대해서도, 헌신에 대하여서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밭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가시덩굴이에요. 여러분, 가시덩굴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욕심과 근심 걱정들이에요.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 가시덩굴처럼 올라오는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는 거, 그게 좋은 땅이 되어져 가는 이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땅이든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지려면,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려면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요소, 아직까지 내 삶에 남겨져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딱딱한 내 마음이 있으면 갈아엎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아직도 남겨져 있는 이 욕심과 어찌 보면 고집불통들이 있으면 이 돌밭도 걷어내고, 그리고 말씀도 편식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라는 말씀만 듣고 어려운 말씀은 내가 스스로 걷어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고치고, 내 마음에 욕심이나 근심 걱정이 있으면 마치 가시덩굴을 제거하는 것처럼 뽑아내는 작업들이 계속 있어질 때 그때 내가 뭐 되어져 가요? 좋은 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땅은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금방 또 뭐가 생겨요? 여러분, 잡초가 또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은 한 번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내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갈아엎고 기경하고 뽑아내는 작업들을 해가야,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가는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옥토는 시작. 옥토는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흡수하며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천국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염려, 죄 등을 다 버릴 때 심령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밑에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숨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사탄이 유혹하면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또한 상처나 교만, 쓴뿌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다면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제거하고 상처나 교만이나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작업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좋은 땅이 되어져가는 노력과 과정이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능력을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능력일까요? 죄가 없는 거룩을 가리켜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거룩보다, 순결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 어떤 사람이래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밑에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것은 말씀의 씨가 잘 준비된 옥토에 뿌려져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흡수하며 잘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천국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되게 중요한 표현이 조용한 기적이에요. 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뭘 기대하는 것이냐면 조용한 기적.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씩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갑자기 무엇인가로 인하여 충격으로 인하여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묵상은 그런 게 아니라 천천히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마음이 그래요. 평소에 그러지도 않는 분들 갑자기 새벽 예배 땅 나와 계시면 불안해. 오늘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천히. 그래서 저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나오실 것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오시면 너무 좋지만 일상적으로 일을 하시고 일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나오기 쉽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2020년도는 일주일에 딱 몇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나와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날 스케줄이 있은 일과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요일을 딱 정해놓고 그 전날 조금만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몇 시 정도 주무세요? 보니까 거의 11시, 12시에 주무시더라고요, 보통. 근데 여러분 11시, 12시에 주무실 걸 10시 정도만 땡기면 사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나는 2020년도는 화요일로 정해놓겠다. 여러분 정해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가려다가 내일 가지. 일을 날라다가 내일 가지. 그럼 결국은 금요일 날 돼버려요. 그럼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딱 요일을 이 날은 내가 새벽 예배를 가는 날이다. 부부도 당신은 월요일 날, 나는 목요일 날 이렇게 정해놓아서 아이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정해놓고 그 요일은 딱 나올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일찍 주무셔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해서 새벽 재단을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훈련도 해가면서 말씀 묵상하는 이런 과정들도 같이 해가면 여러분 2020년은 우리가 좀 훈련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조용하게 내 마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 삶이 하나하나 뭐 되어져요? 정리되어져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 묵상을 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일인지 뭐가 불필요한 일인지가 정리가 되어져서 불필요한 일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이 점점점 심플해지고 중요한 가치에 내가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용한 기적. 하지만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차이지만 여러분 올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요 2020년도 12월 31일 날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하루의 작은 차이가 이게 100번 200번 더해지면요 나중에는 큰 차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자, 뒤에 볼게요. 천국은 같이 시작. 천국은 어떤 완제품과 같은 상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말씀의 씨앗으로 오는 것입니다. 씨가 옥토에 떨어졌을 때 씨앗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천국은 30배, 60배 혹은 100배, 즉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확장됩니다. 이 천국을 다 경험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은 완제품으로 주시기보다는 자, 무엇의 형태로 주신다? 예, 씨앗의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으면요, 어린 아이 때는 자, 빵 달라 그러면 뭘 줘야 돼요? 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아기처럼 처음 믿을 때는 내가 기도한 것을 완제품으로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면 갈수록 빵 달라고 한다고 빵을 주시는 경우보다 오히려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다 그랬으면 고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주세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사과를 달라 그러면 사과를 주시기보다 뭘 주세요? 사과 오히려 씨앗을 주셔서 오히려 심게끔 하시고 그걸 길러갈 수 있게끔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완제품으로 주시지 않고 이런 작은 씨앗의 형태로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젠 아기가 아니라 이걸 길러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장한 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심으셔서 길러가는 과정이 여러분 신앙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말씀을 같이 시작. 말씀을 흥미로운 대화나 논문의 잠재적 주제로 생각하는 대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파고들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며 나만의 개인적 상황과 직접 연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태까지 어느 누구의 말도 들어간 적이 없는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올 때 말씀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소위 말하면 논쟁한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깨달은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너 알아 몰라 라고 하는 식으로의 논쟁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목장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성도들끼리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는 기회들이 되어졌을 때 본인이 안 것이나 깨달은 것에 대하여 알고 모르고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에서의 논쟁이 되지 않고 그 안에는 반드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삶에 대한 적용이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소화되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끼리는 논쟁하는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논쟁하는 그런 토론의 형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서 내 삶에 어떤 열매로 나타났는지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나눠지는 목장 모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요. 이제 목장 모임을 할 때 주일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도 같이 이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데 뭐 이게 옳으니 그르니라고 하는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논쟁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 주신 말씀들 가운데 내게 적용이 되어져서 은혜가 되어지고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삶의 적용이 함께 나눠질 때 그때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꾸 이런 그런 논쟁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계속 여기 논문 내 잠재적 주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지식적인 부분으로서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로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밑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람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잡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자, 4번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쓰십시오. 자, 주님은 나에게 뭐뭐라고 말씀하신다예요. 뭐뭐라고 말씀하신다. 자, 그 안에 지금 내가 읽은 이 말씀이 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자, 밑에 읽어봅니다. 묵상하고 시작. 묵상하고 적용된 말씀은 그냥 느끼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노트에 적어두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면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후에 방향을 잃게 될 때에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 메모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하실 경우에는 따로 큐티 노트를 하나씩 장만을 하시면 좋고요. 생명의 삶으로 하시면 옆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몇 년도죠? 거의 제가 큐티를 한 2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의 생명의 삶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이 말씀을 그때 무엇으로 은혜 받았을까라고 옛날에 그 큐티를 꺼내가지고 읽어보면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라고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해 두시면 지금 기록하는 순간에도 사실 기억에 더 많이 남고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다시 찾아보실 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도 좋을 수 있고요. 자, 5번을 보면 자,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자, 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결정 가로 쳐놓고선 결단이라고 쓰시면 돼요. 결단. 자,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읽어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 닿는 곳이 나타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을 느끼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단어씩 또는 한 소절씩 또는 한 문장씩 읽으면서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의미를 새겨보고 하는 것들 지난 이제 몇 주 동안 쭉 살펴봤어요. 첫 번째, 자, 본문을 읽고 본문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본문 자체의 내용이에요. 자체의 내용. 자,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깨닫는 거예요. 자, 본문이 이해가 되면 자, 깨달은 말씀과 자, 누구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누군가의 인물을 마치 내가 되어진 것처럼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새벽에 준비한 말씀 사실은 아무리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냐면 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셔도 왜 깨닫지는 못할까?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만 할까? 왜 해치려고만 할까? 왜 그렇게 보여주셔도 믿음이 안 될까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남의 이야기처럼 이제 생각해 버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듣지 못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혹시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 저만이 가지고 있는 개똥 신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없는 것 같죠? 꼭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그걸 내 모습으로 반드시 비추어서 적용해보는 이제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과정을 뭐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냐면 묵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에서 항상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골리앗을 만난 다윗이라고만 생각을 해. 그래서 골리앗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을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내가 다윗이 아니라 누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골리앗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다윗 되어짐과 골리앗의 골리앗 되어짐은 덩치가 크고 작고에 있지 않아요. 자, 뭐가 달라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다윗됨을 만들어가고 골리앗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들고 있는 방패와 칼을 의지하고 있다, 단창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약한 골리앗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적용할 때 당연히 나는 주인공처럼 다윗이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사울, 항상 나는 피해자야,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나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는 자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도로만 자꾸 말씀을 보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 때문에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죽이려 다니는 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실제로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이상한 죄의 근성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어떤 말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굉장히 익숙한 말씀도 전혀 새로운 스토리처럼 들려져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면 너무 재밌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골리앗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큰 창 들고, 큰 단창 들고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래서 마치 글로 있는 것이 내 머릿속 안에서는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연상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동안 내가 보이지 않는 구절구절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분, 20분도 쉽지 않다가 하더라도 사실은 1시간씩 해도 너무 재미있는 게 묵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연습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별로 공감도 안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묵상이에요. 내 모습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적용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바꾸든지 내려놓든지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이 가능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들고 있는 거,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 순종을 해보려는 시도가 순종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떠나는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고 인도하실 만한 거 갖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김포에 온 지 어느덧 이제 4년이 넘었지요. 4년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4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다는 아니지만 요 주변의 길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자, 익숙해졌단 얘기예요. 자, 익숙해진 이 상황 안에서 제가 어딘가를 가려 할 때
자, 제가 길을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익숙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냥 내가 움직여요. 물어볼 필요가 없이.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도록 하시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익숙하지 않는 환경 바깥으로 끌어내버립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는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해버리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익숙한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지요 라고 하는 착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있어서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상황들을 어느 것 하나도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고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순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순종을 위해서 내가 뭘 내려놔야 할까? 내가 뭘 포기해야 할까? 내가 뭐에서 떠나야 할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순종의 첫 번째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일을 정해서 새벽 예배를 나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 뭘 포기해야 돼요? 예, 그 전날에 더 TV를 볼 수 있고 더 핸드폰 볼 수 있고 더 야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두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조정이 없이 다음날 새벽 예배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정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하고 조종되어짐이 없이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깨달음은 시작. 깨달은 내용을 자신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자신에게 부족했던 내용은 무엇이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자, 아마도 묵상했던 그 말씀 그리고 순종하기로 작정했던 그 부분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사실은 여러 차례 시도해봤지만 실패했던 경험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했냐면 그 순종을 방해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세요. 뭘 포기하지 않았고 뭘 내려놓지 않았는지를 이제 돌아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이제는 좀 다를 수 있게 이 순종이 가능할 수 있게끔의 새로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배움이 없는 세대는 뭐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발전하지 못한다.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자, 배움이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배움의 과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통로예요. 처음에는 주의를 가지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과정들을 주목하는 것을 통하여 배워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행착오라 그랬어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맨날 똑같이 해. 그러면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왜 그때 안 됐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이제는 다르게 가야 된다. 그래서 꼭 뭐가 안 되면 열심히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묵상,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적용, 순종하기로 적용을 해보되 그것이 실제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과 적용과 결단이 쭉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생각해야 할 세 가지 P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퍼스널입니다. 개인적.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신에게 하십시오. 네, 말씀을 꼭 들으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부부끼리 서로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싶으면 와이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건드려요. 그러면 또 남편은 모른 척해. 그래놓고서는 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자, 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뭐 그럴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러면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 여기 몇 명이 모였는데 나 한 사람 들으라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주목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신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라고 이 몇십 명 가운데 내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practical이 나왔어요. 실제적.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시작.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개념화시키고 추상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죄예요. 이 자꾸 신앙은 실제적인 것인데 자꾸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지 않는 어떤 형체인 것처럼 추상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설교를 할 때 항상 그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뭘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이고 뭘 어떻게 하는 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단어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언어로 정의 내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단어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비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 단어들을 제가 설교를 통하여 제 언어로, 저에게 주신 언어를 통하여서 계속 정의를 내리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내가 정의 내릴 수 없는 단어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알 것도 같은데 정의가 안 내려지면 그것을 알기 위하여 그걸 파헤쳐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묵상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드렸잖아요. 좋은 땅이 뭘까? 착한 마음이 뭘까? 이런 굉장히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추상적이제요. 그러면 그게 뭔지에 대하여 파헤치기 위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 앞에 나쁜 땅의 조건을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이 좋은 땅 되어지는 과정이구나라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말씀을 추상화시키지 않는 말. 정확하게 나에게 적용 가능할 수 있게끔의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묵상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혹시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 P입니다. possible이에요. 가능한 적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실천 가능한 것으로 하십시오. 자, 적당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순종만 선별적으로 고르란 얘기가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일매일 큐티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교재에는 큐티는 언제 하는 거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근데 제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지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해라 그랬어요. 한두 번이라도 시작하란 얘기예요. 새벽 예배 매일 오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에 몇 번, 딱 한 번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그 동영상을 봤는데 요만한 도미노가 있어요. 요만한 도미노로 이 십자가만한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요만한 도미노로는 저 십자가만한 크기의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냐면 요만한 도미노로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도미노는 넘어뜨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도미노가 넘어질 때,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만 더 크면 돼요. 그 다음 도미노도 조금만 더 크면 돼요.
그 다음 도미노 조금만 더 크면 돼요. 그럼 결국은 계속 커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볼 때 요만한 도미노가 저걸 넘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걸 생각하지 마세요. 저걸 넘어뜨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성경 말씀을 큐티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부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넘어지기 시작하면요, 올해 중순 정도 넘어가게 되면 한 일주일에 한두 번 하던 게 3-4번이 돼요. 그러면서 매일 하는 사람이 2년 뒤, 3년 뒤에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 묵상은 처음부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인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하여 조금씩 보이지 않지만 조용하지만 우리 안에서의 실제적인 변화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벌써 4번째 했는데 일단 하고는 계시죠? 이거 좀 불안한데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액트라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해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4번째 큐티,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적용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자,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그룹 제자훈련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빨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반편성을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면 반편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편성이 되어질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 수 있게끔, 그리고 교재를 지금 주문을 해야 돼요. 이게 교재가 우리가 하고 있는 교재가 목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컨퍼런스를 2번을 일주일 동안 갔다 오고 해서 제가 이제 배운 것을 우리 교회에서 적용해서 하는 것인데 굉장히 좋아요, 교재가. 그래서 지금 교재를 다음 주에는 주문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숫자가 파악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좀 가시다가 아직 안 하신 분들 이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일 날 꾸준히 나오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날 오전반도 있고요, 주일날 오후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이라든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수요일날 계속 오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게 그분들에 한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지 않지만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목요일날 아침에도 딱 나올 수도 있고 주일날 오후에도 할 수 있게끔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